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저희들을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온몸에 피를 다 쏟으시며 죽기까지 그 중한 고통 당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세상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주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허물 많은 모습 하나님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언제나 늘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주의 도우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못난 이 딸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은혜를 그 은택을 하나님 간증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간증을 한번 했었죠. 2탄을 하라고 해서 오늘 2탄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도 다는 못할 것 같아요. 다음 기회에 또 3탄을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시간 되는 대로 짧게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으며 또 우리 어머니 그 우상 숭배하시던 아침마다 그 우상에게 엎드려 절하고 빌고 그러시던 어머니가 정말 저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중에 권사까지 되셨어요. 이제 하나님 믿게 된 그 계기를 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제 권사 직분까지 나중에 받으셔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지 새벽마다 일어나서 저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친정에 어머니 집에 자주 가는데 저는 어머니처럼 그렇게 새벽에 어머니 집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많이 기도를 길게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너무너무 기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시고 늘 평생을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근데 그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우상을 숭배하던 어머니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으니까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예?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그 예수 믿기 전에 그 신병 와서 머리 아프던 그 증세를 말도 못하게 자주 주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서 못 견뎌 막 그때 예수 믿기 전에 그 신병 와서 굿하고 신내림 맞고 안 아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머리 아픈 거를 자주 그래서 막 119 불러가지고 이대병원 서울에 이대병원 거기 막 응급실에도 가고 막 그냥 하여튼 여러 그런 그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럴 때 나중에 저는 깨닫기를 처음에는 엄마가 그렇게 아프니까 막 그 생각을 못하고 막 이대병원으로 어디 병원으로 막 그냥 119 불러가 막 가고 이랬는데 나중에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이걸 딱 깨닫고 제가 그때부터 우리 교회 기도의 대장 기도 용사들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다 모셔다가 어머니를 가운데 딱 앉혀놓고요 뺑 불러 앉아가지고 어머니 그 몸 위에다 전부 다 손을 얹고 합심으로 통성으로 막 그냥 그 사단을 마귀를 쫓아내는 그 기도를 막 드렸어요. 그리고 막 찬양을 힘차게 막 찬양을 계속 부르고 그러고 나면 거짓말처럼 세상에 안 아픈 거예요. 예, 그런 그 마귀의 그 괴롭힘 엄마를 예수 못 믿게 하려는 그런 그게 참 많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엄마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나중에 천국 가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 남편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닐 때 남편은 하나님 안 믿었거든요. 그 남편을 위한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남편은 하나님 영접하고 은혜 받고 술 담배 하늘산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술 담배 끊고요. 집사 직분 받으시고 남전도회 회장까지 되셔가지고 목사님 자서전 책까지 다 만들어드리고 아주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교회 오면 자기 남전도 회원들밖에 눈이 안 보인대요. 그 사람들 그렇게 관심 있게 그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고
그분들에게 하여튼 그렇게 하여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우리 남편 안수 집사, 교회 우리 개신교에서는 안수 집사가 그래도 그 장로 바로 밑에거든요. 그냥 집사 위에 또 안수 집사가 있어요. 그 투표해서 되는 거예요. 그 안수 집사의 후보에 들어간 것마도 저는 영광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 투표에서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그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제 남편이 57살에 천국 가셨어요. 간암으로. 근데 이 간암이 우리 집안에 우리 시댁에 남자분 5이 있는데 다 암으로 죽은 거예요. 우리 남편이 막내였어요. 근데 위에 분들이 전부 다 제일 위에 큰 2분은 폐암으로 가셨고 나머지 3분은 다 간암으로. 이게 집안의 내력인 거예요. 아무튼지 그래서 이 간암으로 남편이 간암 진단받고 3개월도 채 못 살고 가셨어요. 예, 근데 이제 남편이 간암 진단받았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남편 살려달라고 이거 덮어도 되죠? 네. 얘한테 손을 걸려서. 예. 하나님 앞에 남편 살려달라고 제가 3일 금식하면서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울며 막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제게 새벽 기도 중에 환상을 딱 보여주시는데요. 그 간 있죠? 간 위에다가 제가 하얀 소복 입고 손을 딱 올리고 있는 거예요. 데려가시려는 것 없다. 안 살려주시는구나. 이걸 딱 깨닫고 그럼 하나님 고통 없이 데려가 주세요. 우리 시숙들이 간암으로 죽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다 지켜봤는데 너무 고통스럽게 죽더라고요. 그래서 고통 없이 하나님 제 남편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 얘기 전에 잠깐만 거슬러서 앞에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제 남편 바로 위에 시숙이 간암이 걸렸어요. 근데 그 집도 예수를 안 믿는 집이었는데 제가 복음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그 시숙이 간암이 걸려서 제가 그 시숙을 위해서 3일을 금식을 하고요. 일주일 동안을 철야 기도를 드리면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그 중심을 보이려고 저 땅바닥에 기대고 한 번도 드러눕질 않았어요. 밤새 무릎 꿇은 자세에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깜빡깜빡 졸 수는 있었지만 나 이렇게 한 번도 안 드러누웠어요. 교회 전부 바닥인데 누군가가 잘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일주일을 철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숙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철야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또 제게 보여주시는 거야. 이 실타래, 막 엉킨 실타래 있죠. 그 엉킨 실타래를 제가 다 풀과 다 감아버렸어요. 그리고 계란을 후라이를 막 하는 거예요. 계란이 만약 깨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그랬으면 부활인데 이 후라이는 죽은 거잖아. 그게 이제 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거라고 믿었어요. 우리 시숙도 죽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시숙을 위해서 철야기도 드리기 전에 3일 금식기도 끝나자 또 며칠 보호식 하다가 또 3일을 물도 한 모금 안 마시고 단식을 시작했어요. 단식은 물도 한 모금 안 마시고 3일을 기도하는데 입에서 거품이 계속 나와요. 그게 3일 단식 이틀 만에 우리 시숙이 서울대병원에서 세상을 뜨신 거예요. 근데 참 제가 생각해도 제 믿음이 저희가 제 사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을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걸 간증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3일 단식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렸으니까 끝까지 내가 단식을 해야지. 3일 단식을 계속하면서 이 장례를 은혜롭게 잘 치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3일 단식을 마치면서 그 교회 식구들이랑 전부 사람들 와가지고 그 음식 그 손님들 오는 거 그거 일 다 했어요. 저 3일 그 단식하면서. 근데 우리 동서는 그냥 막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그냥 그 닌겔 맞고 들어누워 있고 참 하여튼 그런 그 가운데 시숙 이제 무사히 그래 정례 절차를 교회 이제 목사님 집도하에 그렇게 다 끝나고 그래서 우리 남편 그렇게 이제 고통 없이 살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3일을 하나님 앞에 이제 막 그냥 금식을 또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간절하게 기도드리는데 정말 제 남편 고통 없이 우리 시숙들은 막 진통이 와서 막 못 견디고 막 그랬는데 딱 하룻밤 우리 남편 진통이 와가 못 견뎌가지고 그 병원에 막 응급실로 가려고 전화했더니 그 마약 진통제 있죠 그 준 거 그걸 2알을 먹으라 그래서 그걸 먹고 이제 좀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병원에 입원할 날이 이제 계속 입원을 안 시켜줘가지고 그날이 그 이튿날이 입원하는 날이었어요. 그 원자력병원 거기 가서 입원해가지고 그날 밤에 밤새 혼수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는데 간성문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음악 그걸 이어폰을 찬양하는 이어폰을 그걸 계속 귀에다 꼽아줬어요. 귀에다 꼽아주고 화장실은 또 기저귀를 절대 안 차려 그래요. 나한테 막 매달려고 화장실 갔다가는 오면 또 이제 혼수 상태, 간성 상태 빠져. 그런데 새벽녘에 6시 44분에 우리 남편이 저기 임명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임명하기 전에 간호사 그거 쓰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심폐소생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했어요. 편안하게 가는 거 원한다. 그래서 정말 제가 보는 앞에서 지켜보는 앞에서 남편이 이제 하셨고 그 후에 이제 제가 그 장례를 하는데요. 우리 남편 이 입간을 하고 요만큼만 이렇게 내놓고 입간 예배를 드리는데 어머 표정이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워요. 나 집에서 잘 때도 그렇게 천사같이 그렇게 해맑고 맑은 아름다운 모습을 못 봤는데 너무 평안하고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깨끗하고 맑고 고운 모습으로 누워있는데 우리 믿지 않는 시숙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 할 땐 시숙들이랑 막 안 믿는 이런 친척들이 막 있는데 제가 막 거기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우리 저기 수연이 아빠 얼굴 좀 보라고 이번 천국 가셔서 이렇게 얼굴이 편안한 거라고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천사처럼 이렇게 고운 얼굴이라고 막 근데 거기서 막 제가 막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아주바님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 영접하고 믿음을 전하다가 영생을 얻으셔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나중에 목사님이 권사님 제가 권사님한테 도로 은혜 받으셨다 이런 말씀을 드릴 정도로 그렇게 그 장례 때 그렇게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또 어떤 간증을 하고 싶냐면 하나님께서 제게 꿈을 보여주시는데요. 참 너무나 신비로운 꿈이었어요. 제가 밤에 밤길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북두칠성 반짝반짝 별이 그렇게 영롱하게 빛나는 북두칠성이 막 앞서가면서 나를 따라오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그 북두칠성 별을 따라서 막 가니까 그 별이 갑자기 어떤 그 무지개 있죠. 무지개로 쫙 변하는 거예요. 무지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잖아요. 그 무지개로 변하더니 그 무지개가 다음 순간 너무너무 아름다운 형상 어떤 꽃인데 세상에서 뭐 저 꽃이다 이 꽃이다 말할 수 없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엄청난 꽃이었어. 막 이렇게 그 아름다운 꽃으로 형상으로 변하더니 그 꽃이 보는 순간 제가 무릎을 탁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선물로 주세요. 그게 막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내 손에 딱 닿는 순간 그게 뭐냐 하면은 식물이었어요. 감자, 파, 마늘, 잎으리서부터 열매, 뿌리까지 쫙 달린 그 식물 막 그런 걸 이제 제가 막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 꿈이 너무나 신비로웠는데 저한테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무지개는 제게 주신 약속이었고 그 식물은 나눠주라는 거. 나눠준 게 뭘 나눠주냐? 복음도 나눠주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걸 주는 게 복음이야. 처음에는 그것도 몰랐어요. 그냥 불쌍한 사람 보면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 주는 거 그게 제일 큰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잠시 잠깐 그분들에게 유익을 줄 뿐이지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좋은 것을 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구원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 가장 보배로운 것이라는 걸 깨닫고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제가 제일 처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한 게 뭐냐 하면요. 그 당시 40년 전이니까 1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제가 뭐 돈이 통장에 몇십만 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우리 집 통장에 돈 없었어요. 단돈 5만 원도 없었어. 근데 그건 내 비상금으로 남편도 모르는 10만 원을 제가 모아놓은 게 딱 있었어. 예, 근데 제가 그 10만 원을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이웃에 저도 모르는 사람이야.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그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가 먹을 게 떼거리가 없어가 불도 못 떼고 그 40년 전만 해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불도 못 떼고 냉방에서 자고 김장도 못 하고 하여튼 너무 어려운 가운데